오늘도 진리가 샘솟듯 솟아나는 시편 한 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25편인 말씀이죠.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좀 특별한 시죠. 이런 시의 구조를 알파벳 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자음이 23개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두 자음이 함께 들어가면서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을 쭉 써놓고 거기에 따라서 운을 다는 그런 시의 형태를 우리가 알파벳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를 써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를 쓰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낀 것들을 자기 멋대로 구상해서 쓰는 게 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알파벳 순으로 프레임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내용을 메꿔 나간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구조를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는 그냥 조잡하게 조합한 그런 시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시의 구조를 따라서 아주 깊고 예민한 기도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또 이 시편 속에는 구약에 의미 있는 많은 단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얽혀져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시편은 세 가지 주제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시입니다. 마치 이 세 개의 주제가 마치 이 카펫을 엮어 만들듯이 짜맞추는 그런 형태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아주 쉽게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서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죠. 그런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 고난의 와중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이 시편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편의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러러보나이다. 또 내가
앙망합니다. 또 내가 기다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은 거의 같은 뜻을 지닌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런데 우러러보나이다, 기다립니다, 이런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앙망했고 그렇게 기다렸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다고는 그런 경험적인 확신 후에 쓴 말이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앙망한다는 말 많이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이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삶에 옮겨내기는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을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도를 가르쳐 줘야 내가 그 길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야 내가 그 길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도, 길,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The way, the truth. 근데 사실 이 길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은 같은 뜻이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여정을 표현할 때 이게 주의 길, 주의 도. 그런데 주의 길과 주의 도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방향입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신앙의 논리가 성립이 되죠. 주님이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 자기의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또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죄 문제로 이 시가 흘러가고 있죠.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 죄의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시인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이것은 이 시인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바로 이 죄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허물과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이 깊지 못했을 때 지은 죄와 허물, 또 젊었을 때 지은 죄는 지금과의 상당한 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죄들은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미 다 청산했고, 과거에 다 청산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용서도 받았고요. 이미 다 청산하고요. 세월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앙망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내면의 허물과 죄가 점점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맑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티가 더 많이 보이듯이, 또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적었던 별들이 나중에 점점 많아지듯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까맣게 잊었던 그런 조그마한 잘못과 허물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존재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나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죄책감만 더해지지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 온유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지점이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굳굳하게 그 믿음 지켜가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레헴은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뱃속에 10달 안고 키운 자식이 아팠을 때 느낀 엄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셨잖아요. 연민이라고,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 쓰고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이 찢어지듯 아프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상여를 내려놓고 아이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레헴,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속에 죄들이 너무 많이 살아나요. 작든 크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나같이 더러운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많이 기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지고 뒤로 물러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달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상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대문이 보이는 곳, 그 거리가 자기가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 거기까지 온 것보다 멀더라는 거예요. 힘든, 그 거리를 좁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아,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 될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그런 망설임과 두려움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거리를 메꿔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오래 믿고 섬기다 보면 좀 뻔뻔해지기 쉽습니다. 뭐 나는 용서받았어. 예. 하나님이 나 사랑해. 그게 신앙이 좋은 거냐는 거죠. 오늘 시편의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는 것이죠. 저는 14절이 그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 14절을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바로 그처럼 아파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지금 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 여기 친밀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비밀까지를 드러내는 그런 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많았지만 그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마침내 그 소돔 입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친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자, 바로 이런 축복은 자기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시인은 드디어 여기까지 자기 환난으로부터 주님을 앙망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 여기까지 온 후에 드디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우정을 나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정말 호수처럼 잔잔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너에게 준 축복을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를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인이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감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시를 썼는지 아니면 그런 고통 속에서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시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처럼 하나님 의지했을 때 자기 어려움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시가 여기 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고는 인간,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내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깊이 나눴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다윗에게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준 바로 이 축복을 너희 자손들에게도 내가 줄 것이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달려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처럼 우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내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이는, 우리가 앙망할 이는, 그리고 기다려야 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살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손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얹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